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주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제, 금식, 이제 기도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경건의 수단과 의무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으로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초점에 빗나간 방식으로 너희가 기도를 사용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식한다라는 건 사람의 시선에 내가 맞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체면이라는 문화에 상당히 길들여져 있어 컸습니다. 요즘 그래도 이런 것들을 허례허식이나 남의 시선 보여주는 것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동양 문화에 다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제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것이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매우 적대감을 가지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신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미워하시는, 왜 그런가?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성경을 읽다가 이 산상수훈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거칠애와 보여주기식,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 같으면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척 하기도 하고 오히려 좀 반대로 가려고 했던 성향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20살 때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다 교회 청년들도 신학교 갔다 그러면 신학생 이런 괜히 경건할 것 같고 그러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제 스스로가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거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한 기대 심리를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 무슨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목사 아들이면 꽤 경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착각하지 마라. 이런 좀 반대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의 경건함을 증명하려 하진 않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려 했고 매번 이러한 것이 지켜졌다라고는
제가 할 수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려 하지 말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려는 것은 없는데 목사가 이렇게 한다고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에는 거리낌이 없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누군가가 봤을 때 내 양심에서는 자유할지라도 마음을 다치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다 보는 데 앞에서 뭐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겠죠. 뭐 회사 생활하면서 밥 먹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이러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대놓고 기도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어물쩡 기도하고 그냥 쓱 밥 먹고 하는 거 저는 뭐 저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안경 벗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 보통 이 사람들의 생활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한다? 그런 거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었죠.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이 독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검증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행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특히 이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이러한 방식으로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감화를 받는 거예요. 자신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저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유창하고 거창한 그 거룩한 기도가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의 부흥과 중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마음의 감화를 받고 또 민족적인 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기도가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기도가 어땠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내가 남들과 같지 않고 남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이 기도를 통해 남들보다 의롭고 남들보다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그러한 명예를 구하였으니 사람들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너희는 이미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취할 것을 취하였느니라. 너희 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 목적한 바를 이미 이루었다. 외식하는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그렇게 올라가실 때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자 봐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마 하는 마음으로 데려갔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이유는 내 기도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방법으로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죠. 즉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깨달으라 하는 식으로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감화를 얻고 깨달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의 설교문처럼 아주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의식이 고취된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금을 횡령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공금을 횡령하는 건 문제지만 공금을 유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용이 뭔가요?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쓰도록 된 돈을 다른 쪽으로 돌려 쓰는 게 유용이죠. 그 목적에 안 맞게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게 유용이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목적을 유용하여 다른 곳으로 돌려 쓰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엄청 미워하신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기도를 유용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게 지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가르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 기도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경건하게 보일 요량으로 들리는 기도를 사람들한테 하는 일은 오늘날 거의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식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추켜 세우거나 그 사람의 공적을 기도 가운데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대상에 맞추어진 기도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느 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능력의 존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갈 우리의 담회장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담임 목사가 김정은 수령 동지입니까? 네?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뭐 거의 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도를 정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혼자 기도할 때. 혹시 옆 사람이 들을까 염려하면서 우리는 뭐 기도를 하면 담임 목사를 그 대표 기도 중에 꽃가마를 한번 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꽃가마는 현실에서 태우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태우지 마시고 기도로 꽃가마를 다 태우고 나서 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러한 목회자를 높이는 기도 합당치 않습니다. 정당한 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겁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막 갖다 붙이면서 우리의 위대한 대단한 말씀의 사자여 주의 종이요 불의 능력 성령의 두루마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안 시켜야 돼요. 이게 비단 담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할 때에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그 사람의 공적을 높이면서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흡족하게 만들려 한다면 이미 빗나간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이탈한 것이죠. 제가 교회에 이 분쟁이 난 교회에서 사역을 참 원치 않지만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가 분쟁이 나서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을 하면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이렇게 괴롭냐면 이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를 하려고 나오면 대표 기도를 합시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이 기도의 내용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몹쓸 짓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 써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일일이 기도를 하면서 나열하기 시작해요. 뭐도 어쩌고 저쩌고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아무도 이 분쟁 속에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예배라는 수단 가운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지 하고 싶은 말을 상대편들을 비방하고 가르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한 주 지나 또 이제 그 반대편의 사람이 기도 순서가 되면 똑같은 일이 이제 반대편에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장로든 안수집사든 전부 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또 오죽합니까?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변호하는데 열변을 토합니다. 이러니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고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아작이 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인간 중심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기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 당장 진짜 방송실에 뛰어 올라가서 마이크를 꺼버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를 기도라고, 이걸 지금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일어납니다. 교회가 깨뜨려지고 분열되는 데마다 이런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교회는 아니지만 또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와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쓴 거예요. 하나님, 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어 우리의 가슴은 시리고 몸은 고드름같이 얼어붙었지만 떨어지는 눈꽃송이 우리 마음에 쌓이고 쌓여 은혜의 바람이 불어 녹여주는 그런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이분이 지금 시를 풀려고 여기에 나왔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 나왔는지 정말 혼자서 기도할 때도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무슨 시조예요, 시. 이게 누군가에게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머리를 싸잡고 열심히 이렇게 쓴 모양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기도를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아주 웃기는 행위죠. 이게 바리새인이 하는 외식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예전에는 희한하게 그 기도, 대표 기도 하라 그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 몇 절을 읽고 하는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거를 시작했는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전례에 의해서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 그 몇 장 몇 절을 꼭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커서 생각해 봤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드리는 기도라면 도대체 이 성경 구절을 누구로 들으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모를까 봐 각인시키려고 하는 걸까?
들으라는 회중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하는 것 아주 좋아요. 그러나 단순히 그 문장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읽고 시작하는 것은 제가 너무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그조차도 저는 하나님께 맞추어진 기도의 방식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어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뭐냐? 좋은 말들을 많이 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또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진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양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였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쉽게 던진다고 하여 하나님의 그 기도를 다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설교보다 어려운 겁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기도는 설교보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기도는 설교보다 어려운 것이다. 설교는 대중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독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비뚤어지기가 쉽고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요, 혼자서 사투를 벌이는 외로운 싸움인 거예요. 어떻든지 하나님께 맞추고자 하는 그 기도자의 몸부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거나 받지 아니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오늘도 나는 할 만큼 했다, 마음이 개운하다, 시원하다 하는 마음으로 훌훌 털고 일어난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놓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내 만족으로 기도를 털고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나를 차단하여 나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누구도 어떤 생각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골방입니다. 우리가 긴밀한 대화를 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할수록 우리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룸, 구석, 그곳에서 그 사람과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죠. 그것이 긴밀한 대화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기를 원한다면 닫아야 됩니다. 외로부터 차단해야 돼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차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해야 할 일 생각, 핸드폰, 문자, 이 모든 것이 차단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대요. 숨어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숨어 보시고 그리고 은밀하게 그것을 듣고 갚아주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간구한 대로 은밀한 곳에 숨어 보시는 하나님. 이 기도의 관건, 이 기도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야 할 마땅한 것으로 드렸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한 기도를 했느냐.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그 기도가 훌륭한 내용과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당한 관계에서 정당한 관계 위에서 정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외부적인 효과를 노리고 내가 그러한 정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과 흐트러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기도이든 홀로 하는 기도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의 형식으로 담아 다른 누군가를 높이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그 기도의 효과를 가지고 누군가를 감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를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바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풍부할수록 그의 기도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을수록 그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떤 간구를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분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 기도가 길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시는 기도이다. 이것은 나의 욕망의 기도이다. 이것은 누군가를 향해 대상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통해 정죄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이 은밀하고 비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숨어서 듣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 숨어서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듣고 흩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그것은 즉각으로 응답하시든지 기다림으로 우리의 기도를 늦추시든지 아니면 바꾸어서 응답을 하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내가 기억을 못한다면, 앉아는 있었는데 무슨 기도를 오늘 하고 나갔는지도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기도를 한 제목을 가지고 수개월, 1년을 지난 후에 그것이 응답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됐는지 안 됐는지, 됐으면 좋은 거고 안 됐으면 이래도 저래도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없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우리가 골방에서 늘 하나님을 독대하여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을 차단하여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